다시 읽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눈물의 기도 또는 눈물의 기적, 그런 주제로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그랬어요. 좀 말씀이 좀 그렇죠? 울지 말고 웃어야 되는데 왜 울라고 그랬을까? 또 애통을 하지 말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나 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말씀 잘 들으시고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눈물은 세 가지 내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생리적 현상으로 나오는 눈물이 있어요. 생리적 현상으로, 그러니까 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리적 현상으로 눈물이 나오지요. 예를 들어서 눈에 뭐가 들어갔다 그러면 뭐 나쁜 것을 빼내기 위해서 눈물이 난다든지, 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눈물이 나서 그걸 치유해주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리적 현상으로 나오는 눈물이 있다 그래요. 또 두 번째로는 감정적 현상으로 나오는 눈물이 있어요. 감정적. 예를 들면 기쁠 때 눈물이 나요. 또 슬플 때 또 눈물이 나고, 또 사랑할 때 눈물이 나고, 또 동정심이 생겼을 때 눈물이 나오는 거, 이런 걸 감정적 현상으로 생기는 눈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자극적 현상으로 나오는 눈물이 있다고 그래요. 자극적 현상은 뭐냐? 다쳤을 때, 막 다쳐서 아플 때 막 자극을 시켜서 그럴 때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눈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적인 현상으로 일어난 눈물이 있어요. 영적인 현상으로 일어난 눈물. 성경에 영적인 현상으로 나오는 눈물이 많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영적인 현상으로 눈물이 나오라. 또는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이것도 영적인 현상으로 나오는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폴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천국은 마른 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은 마른 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 눈물이 있어야, 또 눈물을 많이 흘려야 천국 간다, 그런 의미 같아요. 그런 영적인 눈물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눈물은 중심의 표현이에요. 중심의 표현. 또는 눈물은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또 눈물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영적인 눈물은 대단히 좋은 거예요. 위에서 말한 대로 생리적 현상으로, 또 감정적 현상으로, 또는 뭐 자극적 현상으로 일어나는 거, 그런 것들은 뭐 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사람은 다 그런 눈물은 다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눈물이 부족한 것은 영적인 현상으로 나오는 눈물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영적인 현상으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는다. 그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좀 전에 말한 대로 생리적 현상으로 또는 감정적 현상으로 또는 자극적 현상으로 나오는 눈물, 그런 눈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현상으로 나오는 눈물을 애통이라고 말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저희가 위로함을 받는다. 그 위로함이라는 단어는 헬라말로 말하면 파라크레오예요. 파라크레오. 자, 근데 파라크레오란 단어와 아주 같은 단어가 뭐냐면 성령이 파라크레토스예요. 예, 여기서 위로함이라는 말은 파라크레오, 헬라말로. 그런데 성령, 보혜사는 파라크레토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 결론적으로 말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은 성령의 위로함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의 위로함 또는 성령이 같이 하시는 은혜가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물이, 영적인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려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눈물이 크게 한 4가지가 있는 걸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뭐냐? 회개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 또는 눈물의 회개. 예. 그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눈물이에요. 누가 회개의 눈물을 흘렸느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에게 당신 이러저러한 죄를 졌지 않습니까? 하고 지적을 받았을 때에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시편 6편 6편에 보면은요, 침상과 요가 적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침상과 요가 적실 정도, 우리로 말하면 침대와 덮고 자는 요가 적실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또 시편 42편 3절에 보면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눈물을 많이 흘렸는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가 지은 어마어마한 죄가 용서받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성군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전무후무한 최고의 왕으로 삼아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지만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실수로, 허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또 욕심 때문에. 그러나 내가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과 같이는 못한다 할지라도 눈물의 회개의 눈물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위로함을 주신다, 이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지난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과 동시에 그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혹 지은 죄가 있으면 이미 회개했겠지만 눈물 흘리며 회개하세요. 진짜 성령이 역사합니다. 저도 1970년대에 성령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저기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회개할 때 철저히 회개했어요. 종이에다가 내가 지난날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써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 또 뭐 그동안 이런 죄 저런 죄를 다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보고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쓰시는 이런 역사를 저는 경험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어요. 회개의 눈물. 또 성경에 보면 누가 회개의 눈물을 흘렸느냐, 이건 직접 자기의 죄가 아니라 민족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의 눈물을 흘린 선지자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에스라, 또 하나는 예레미야. 이분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아니에요.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와 악을 범하여 하나님의 큰 진노가 이미 있었고 또 앞으로도 이런 무지무지한 진노와 형벌이 있을까 봐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눈가가 무를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 회개, 대신 회개하는 기도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큰 재앙을 면해 주셨던 이런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나 자신의 죄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지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도구하며 중보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참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완전히 그냥 두 패로 갈라졌어요. 남북이 아니에요. 남북. 이거보다 더 무서운 두 갈래로 벌어졌어요. 아시지요? 하나는 이념 싸움, 이념. 보수니 진보니 이념 간의 문제, 갈등. 또 지역 간의 감정, 호남과 영남, 이게 안 풀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항상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보수 측에서 대통령 됐으니까 또 진보 측에서 난리고, 또 언젠가는 또 진보 측에서 되면은 또 못 그러겠죠.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심각한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자살이 그렇게 많아요. 1년에 교통사고가, 지금 통계는 내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10,000명가량이라고 그래요. 아마 몇 년 전 통계니까 지금 더 많을 거예요.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10,000명 약간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살로 죽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아요. 그것도 노인들과 청소년들이. 노인들이 죽는 건 그것도 좀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런데 청소년들, 장래가 창창하니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 죄, 사특하고 패역한 죄, 악하고 음란한 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죄, 이런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심각해요. 더 심각한 건 또 뭐냐?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꼴찌야. 출산율.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숫자가 적으니 어떡하면 좋아 이게. 젊은이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걸 싫어하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도 자녀를 안 낳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긴 있습니다만서도 어쨌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같은 민족끼리 남과 북이 갈라져 가지고
지금 6.25 사변이 엊그저께 행사했습니다만 72년이 됐어요. 72년이 돼 같은 동족끼리 싸우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얼마 전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요즘 최근에 북한이 굶어 죽는 사람이 아주 무지기수랍니다. 집에서 굴뚝에서 연기 안 나는 집이 보통 많은 게 아니랍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놓고 우리들이 정말 기도해야 돼요. 에스라와 같이, 에레미야와 같이 내 죄가 아니라 이 민족의 죄,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들이 눈물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레미야와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참 저는 이 강남 금식기도원이 감사한 것은 구국기도원이라는 거예요. 구국기도원이라는 게 참 감사해요. 옛날에는요, 저는 이 강단이 구국기도원인 걸 잘 몰랐을 때, 저 삼각산에 가면은 제1기도원, 특별기도원, 임마누엘 기도원, 기도원이 여러 군데 있어요. 제가 그곳에 요즘은 거기 올라가 보면 기도원이 없어요. 다 그냥 저택들을 지어가지고 얼마나 잘들 사는지 말이에요. 옛날에 그 삼각산에 올라가면 기도의 재단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곳곳에 나무 밑에, 바위 밑에, 또 조용한 은박 파묻힌 이런 데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용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그런다고 하잖아요. 남침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김일성이도 그걸 알거든요. 왜? 그놈도 신자였거든요. 그럼 누구 집사 아들 아닙니까? 그럼도 신자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무섭고, 두 번째 함부로 못 두는 것은 이 중학생들이 아주 물불 가리지 않고 대드는데 그거 무섭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나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대신 에레미야와 같이, 에스라와 같이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위로함의 기도, 영적인 기도가 뭐냐? 눈물의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적.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눈물의 기적, 첫째는 누구냐? 한나가 시집을 갔는데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 남편이 엘가나지요. 그래서 엘가나가 기다리다가 다른 여자 분인나를 얻었어요. 세컨드로. 그랬더니 분인나는 아들도 딸도 잘 낳는 거예요. 먼저 딸을 낳고 아들을 낳다 보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조강지처인 한나를 무시하고 멸시해요.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있는 거죠. 또 한나는 분인나가 멸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한 여자로서 아들도 딸도 없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은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나이 먹어서 더 이상 아기 낳기 어려운 나이인데도 불구하고서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주십니다. 그 기적이 뭡니까? 아들 사무엘이를 낳게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궁중목사요, 대단한 분인나가
아들 딸을 몇 명이나 낳는지 몰라도 일당 백이 아니라 일당 천, 일당 만, 일당 백만하고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눈물의 기도가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갈이가 눈물의 기도로 기적을 얻습니다. 하갈,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소첩, 본첩은 사라고 하갈은 소첩이에요. 그런데 하갈이가 먼저 아들을 낳잖아, 이스마엘. 그래서 나중에 난 사라의 아들 이삭을 아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니까 사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집안이 시끌시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소첩 하갈과 그의 소생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꼼짝없이 쫓았어요. 하갈이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큰 물그릇에 물을 담아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얼마를 갔느냐 하면 부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져갔던 가죽 부대에 물이 똑 떨어졌어, 물이. 그러니까 아들 이스마엘이 물을 먹지 못하고 칵칵칵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엄마 하갈이가 막 미칠 지경이에요. 그때의 하갈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리내어 울었다 그래. 소리내어 울었다. 옛날 성경에는 방성대곡했다. 소리를 막 울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갈을 불러요. 하갈아, 저기 어디 가면 물이 있다. 그래서 물을 떠다가 아들 이스마엘을 먹이십니다. 그래서 살렸어요. 그리고 또 음성을 주시기를, 하갈아, 네 아들 이스마엘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주셔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아람 민족이죠. 그게 눈물의 기도, 눈물의 애통. 하나님은 기적을 주셔요. 기적을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세요. 눈물 흘리고 기도하세요. 또 눈물의 기도가 기적을 난 사례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사건이에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병이 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의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머리를 벽에 대고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병을 고쳐준과 동시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어떤 어려운 사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됐어. 하갈도 그 부엘세바에서 물이 똑 떨어져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히스기야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 병이 치유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눈물로 기도했더니, 기도하며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세요. 눈물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설명했죠. 중심의 표현이다. 눈물은 간절함의 표현이다. 눈물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겸손함, 나의 낮춤을 보여주실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겸손함을 보시고 높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눈물의 간구가 있을 때의 역사가 있어요.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기적이 있고, 또 눈물의 간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도 눈물의 기도가 없었으면 십자가에서 승리 못해요.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물의 기도를 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가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됐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던지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구히 기도를 했는데, 근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들으심을 얻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마태복음에는 땀이 핏방울이 됐다 이렇게만 표현했는데,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더니 들으심을 얻었더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들으심을 얻었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아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 훗날에 예수님은 다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최고의 영광을 얻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서 왔느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큰 영광을 거머쥐신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도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 히브리 기자가 표현한 대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기도가 없었단다면 예수님도 승리 못해요. 실패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어떻습니까? 막 매로 때리고 옷을 벗기고 회차리로 때리고, 물 먹고 싶으니까 물을 달라니까 그냥 신포도주나 주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비웃음을 당하고, 예수님을 죽일 때에 혼자가 아니라 양쪽 편에 강도들과 같이 죽이는 그런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겼어요? 그분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신데, 그것은 바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는 그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참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안 주시면 어떻게 그걸 이겨요? 어떻게 이깁니까? 저도 목회하다 보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해요. 눈물로 진짜.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려운 고난과 억울함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요. 그리고 나중에 얼마 후에는 나를 괴롭히고 누명을 씌우고 억울한 얘기를 했던 그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고백을 해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나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이 없었단다면 그도 십자가상에서 실패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욥기를 보세요. 욥기서 16장 20절에 보면요, 욥이가 친구들에게 엄청난 조롱을 받습니다. 그 친구가 3명인데 아주 조롱을 많이 받아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너 안 도와줘. 너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너 진짜 하나님 믿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외면했어. 막 조롱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인까지도 여보시오, 하나님 버리고 나오시오. 욥의 부인까지도. 온 몸에는 창질이 생기고 온 몸에 그냥 피부병으로 견딜 수가 없는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 믿었던 친구들이 막 욥을 조롱하는 거예요. 욥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의 조롱을 보시고 그놈들을 그냥 어떻게 그냥 급사리에 맞게 하든지 아니면은 뭐 아니다라고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침묵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욥이가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중에 역사하셔서 잃었던 모든 재산을 배나 축복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잃었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잃어버린 그 아들, 딸보다도 더 지혜롭고 아리따운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야.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습니까? 눈물로 호소하세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눈물로 호소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에스더서에 보면 어때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하만이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인 모르드게를 아주 미워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 다 그냥 막 하만이가 나타나면 꾸벅꾸벅 인사해요. 하만이가 누구냐면 아수에로 왕 다음 가는 소위 우리나라로 하면 총리요, 총리. 모든 백성들이 다 하만만 보면 절하고 지나가기만 하면 막 땅에다 절을 받고 코를 받고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안 그래. 내가 왜 저 인간에게 절을 하냐? 그건 저 인간이 저거 우상대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착각한 나는 절 안 하겠다. 그래서 하만이가 유다 사람인 모르드게를 미워한 나머지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의 모르드게가 에스더, 자기 조카 에스더를 찾아가서 자기 입장을 발표하면서 왕에게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말해서 나도 살고 이 민족도 살아야 된다 부탁을 해요. 그때의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말합니다. 앞으로 3일 동안 기도하시오. 기도하는데 2가지 기도. 첫째는 애통하며 기도하세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라요. 2번째로는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또 에스더도 같이 3일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가 오히려 자기가 만든 형틀에 지가 매달려 죽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최고의 영광을 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조금 얘기했습니다만 목회하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당해요. 본의 아니게 오해하고 본의 아니게 시험 드는 때가 많아요. 이건 뭐 어떻게 버선장 마냥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안타까워요. 그러나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태국인가 어디에서 그런 목사님의 사례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참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 교회에 과부 집사가 아기를 낳았어요. 과부 집사가. 그게 제가 누구 새끼냐, 누구하고 관계돼서 아기를 낳느냐, 이렇게 소문이 나가다가 어디에 결론이 나왔느냐 하면 목사님과 관계에서 내가 태어났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아마 그 과부가 불쌍해서 좀 가까이 해줬는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목사님과 관계 속에서 아기가 났다 이러니, 그러니 이게 무슨 보여줄 수도 없고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뭐냐면 DNA라든지 뭐 혈액검 이런 거 다 하면은 나오지만 오래된 얘기니까 뭐 꼼짝없이 목사님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런 목사 놔두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아니라고 변명해도 뭐 증거를 대락해도 뭐 이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쫓겨났지만 나는 이 교회를 떠나지는 않겠다.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또 다른 목사님 모셔왔어요. 그 교회는. 그래도 이 목사님은 거기를 떠나지 않고 집회마다 참석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결백한 걸 아십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눈물로 호소했어. 그랬더니 얼마 후에 몇 개월이나 걸렸는지 모르겠으면 얼마 후에 그 과부가 목사님 앞에 무릎을 쫙 꿇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대중 앞에 얘기했어. 여러분, 내가 죽일 년입니다. 이 얘기는 목사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제가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암흑에 어느 집사가 목사님을 너무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시기 나고 질투나서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아이는 목사님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이 풀어졌어. 할렐루야.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새로 오신 목사님, 새로운 딴 목사님이 왔단 말이에요. 보니까는 이건 목사님이 너무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자기가 이 강단에서 목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못돼 먹은 목사인 줄 알고 청빙에서 오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억울하게 당했으니 그 목사님이 너무나 분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온 성도 앞에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 이 목사님은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목사님 여러분 다시 쌍수로 환영하여 이 목사님을 모셔달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쫓겨났다가 다시 와가지고 그 교회에 목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 눈물의 간구의 기도, 눈물로 간구하고 간구하며 눈물 흘리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세요. 회개의 눈물,
기적의 눈물, 간구의 눈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또 하나의 눈물이 필요해요. 사랑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눈물. 사랑의 눈물이 있는 곳에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 부부간의 사랑의 눈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눈물, 형제간의 사랑의 눈물, 이것도 아주 좋은 거지요. 영적인 눈물이지요. 그런데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째, 여러분들의 가족 구원을 위한 사랑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경험해 봤어요. 가족 구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은 전도하기 쉬워요. 친구 전도하기 쉬워요. 그런데 가족 구원은 참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눈물의 기도가 아니면 가족 구원하기 어려워요. 어떤 기적이 그냥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나오기 전에는 가족 구원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눈물의 사랑의 기도, 정말 가족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주세요. 내가 경험해봤어요. 우리 아버지 철저한 유교학자, 우리 어머니 철저한 미신대장,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교회 나가는 것도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만 그냥 끝까지 고집을 피니까 나중에는 포기하더라고요. 쟤는 안 되겠다. 내가 만약에 맏아들이었다면 절대 안 돼. 그것도 또 당신 죽으면 제사 지낼 수는 없으니까. 근데 뭐 막내니까 뭐 그러니까 너 나가는 건 그냥 묵인해 주더라고. 묵인해 줘. 그래서 내가 나가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다 보니까 야, 이거 가족 구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나는 그거 읽다가 아이고, 가족 구원을 해야 되겠다. 왜? 부자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근데 그 성경의 맥을 보면은 천국과 지옥, 지옥과 천국은 서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천국에서 지옥의 고통, 지옥의 고통에서 천국의 영광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그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서 저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 좀 구원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의 아름다움이 보이는 거예요. 동시에 천국에서 지옥의 고통이 보이고. 그러니 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지만 나를 낳아주신 부모, 또 나에게 등록금을 주어서 공부시켜준 형님들, 형제들이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할 걸 생각하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내 눈으로 안 보이면 이러니와 보면서도 건져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이런 장면을 생각하니까 이거 어서 빨리 내 가족을 전도해야 되겠다. 내 말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겠지만 믿지 않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지옥 갑니다. 지옥 가.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앉은 천국이 영광스러운 곳이고 좋은 곳이지만 지옥에 있는 그 내 가족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그래서 가족 구원을 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울며 하나님 내 가족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참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정에 기적을 주셨어요. 기적.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이 간증을 했습니다만, 태어나면서부터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어린 조카 아이 하나가 12년 12살 먹도록 세 발로 기어다니는 그런 아이가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 형수가 예수 믿고 조카들이 나오고 어머님이 나오고 아버님도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눈물의 기도. 여러분, 건성으로 그냥 하나님 내 가족 구원해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눈물이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주여 주여 나의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응답하사 축복하소서. 죄악 속에 헤매이는 나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자, 이 복음송을 내가 얼마나 많이 불렀나 몰라요. 주여 주여 나의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응답하사 축복하소서. 죄악 속에 헤매이는 나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 눈물의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이루셔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눈물, 사랑의 눈물의 기도. 그냥 가족 구원하라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게,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놔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아무리 그분들의 성격이 고집이 세고 돌같이 굳어 있고 아니 그냥 불교 사상 미신 사상에 찌들어 있고 아니 예수라면 그냥 펄쩍펄쩍 뛰는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식을 만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 또 우리는 위에서도 말했습니다만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민족을 사랑하는, 특히 여러분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세요. 저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철저한 공산주의 사상, 철저한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습 정치, 저들이 살려고 백성들을 완전히 불모 잡아가지고 괴롭히는 저희들 참 불쌍해 죽겠어요. 그 어려움 중에서도 거기에는 지하교회가 있던 거야. 지하교회가 보이지 않는 지하교회가 있어서 그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그런 민족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나의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응답하사 축복하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7천만의 내 민족을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응답하사 축복하소서. 모세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7천만의 내 민족을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에 가까이는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고, 멀리는 이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북한의 우리의 동포들을 구원하는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을 구원하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의 눈물 흘린 기도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다시 말합니다.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뭐 때문에 울어요? 회개의 눈물, 기적의 눈물, 간구의 눈물, 사랑의 눈물. 울지어다. 감정적으로 또는 생리적인 눈물이 아니라 영적인 눈물, 그런 눈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위로함, 파라크레오, 파라크레토스와 같은 의미라고 그랬지요. 즉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 기적도 응답도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눈물이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팔자타랑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위로함이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이런 눈물의 기도, 눈물의 간구, 눈물의 회개, 눈물의 사랑, 이런 눈물이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으시고 축복 받으시고, 나의 눈물이 내 가족을, 아니면 내 민족을, 내 이웃을 살리는 이런 눈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했지요. 스펄촌 목사님, 유명한 영국의 대설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 했어요. 천국은 마른 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은 마른 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눈물이 있어야 천국 간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천국 가요. 간구의 눈물이 있어야 천국 가요. 중보 도고의 눈물이 있어야 돼. 사랑의 눈물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합시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 앞에 나와